우리 기쁨 시리즈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오늘 영원한 기쁨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풀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정금은 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을 재련해내기 위해서는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풀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용광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렇죠? 수천도, 수만도가 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떠오르고 돌가루는 다 떠오르고 그 밑에 금이 딱 가라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금은요, 자기가 재련되기 위해서 그 겪어야 되는 그 풀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련하는 기간입니다. 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연단, 환난, 고난, 시험, 시련, 그렇죠? 여러분 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서 하시죠. 인내하자. 할렐루야. 인내가 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No pain, no glory.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 나를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또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라고 시험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유형을 다 알고 있어요. 혈액형의 유형을 다 알고 있어요. 저 혈액형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을까?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인류 역사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관상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대충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탄은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봤어요. 인간을요. 이런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정금은 풀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잘 인내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금으로 우리가 태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0년이 다 찾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야 됐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여러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그 정 권사님하고 정경남 권사님하고 친교실에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권사님 제 마음에 딱 남는 말씀 하나 하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과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 사람 나를 교회 가자라고 아침에 끌어당겼으면은 아주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와서 교회 가자고 해서 이제 교회 간 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는 권사님 이렇게 주일날마다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정말 와서 자리 지키시는 모습 보면서 이거 진짜다. 그쵸?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다 지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이 오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걸 죄라 그랬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
끌려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죄로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독버섯이 딱 자라기 시작합니다. 형식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종교 의식만 딱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아직도 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또 이만큼 받을 수 있다면 뭐 아직도 뭐 세상의 신은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뭐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됐지 뭐. 이걸 우상 숭배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내쳐버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치시느냐?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힘이 센 나라에 이스라엘을 딱 넘겨버리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끌려갑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하게 끌려간 것이 기록된 게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끌려가느냐? 전부 쇠사슬을 묶이고 발에 착고를 묶여가지고 일렬 종대로 쫙 끌려가는데요. 가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끌려갈 때 이 끌고 가는 그 이방 나라 사람이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줍니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프니까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에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으면서까지 배를 불려서 끌려가요. 야,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죽어도 내 자식에게 내 팔 끊어가지고 먹이는 게 부모인데 부모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가마솥에 집어넣고 그걸 삶아 먹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끌려가요. 얼마나 추청합니까? 그렇게 70년을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다 차갈 때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70년이 다 차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그게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차면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그 포로 생활이 너무 지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강 그 강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근데 놀랍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가 70년이 거의 다 찼을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치를 넘어서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혼내지 않습니까? 자식을 혼낼 때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거기다 회초리를 들고 한 대 때리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자녀 한 대 때리는 게 부모는 그 회초리로 100대 맞는 것 이상의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회초리 맞은 자식이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70년이 차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회개가 능력이다. 사실 7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인데요. 그들의 시험의 기간이 다 차기 시작하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래 불신앙이 지옥이야. 아무리 시련이 크고 유혹이 와도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절대로 내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예배 생활 잘할 거야.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래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래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들이 몸으로 다 겪었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그들이 이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요. 바벨론 70년 기간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다 죄에 빠지고 다시 또 죄인이 되고.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느냐?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부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세상에 고정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도 즐거움이 있지만 사실 다 잠깐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 세상의 모든 즐거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이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조금 전에 있었던 기쁨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다시 또 무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기쁨이 오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그럼 자꾸 이것은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한 번 우리에게 오면 그 기쁨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고 영원한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은 그러나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의 기초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기쁨이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1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인생은요, 기쁨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인생은 슬픔과 탄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워하죠. 잠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쁨은 잠시 후에는 또 슬픔과 탄식으로 우리에게 변하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세상은 육체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고통과 정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도장이에요. 내 안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정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화두가 뭐냐? 그게 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때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후회와 자책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이 또 밀려오게 되고 인간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분 전환하려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고 왜 지금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일에 인생을 돌린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홀로 있게 되면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은혜가 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살아가야 돼요. 은혜 아래 살아야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유한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사랑. 이 무한 앞에서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산다라는 말은 매일매일이 기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날마다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회예요. 기회. 은혜는 기회입니다.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나를 씻기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씻기시고 그 후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은혜가 나를 매일매일 살리시는 것이에요.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를 매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끄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 솟아나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나를 날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우리의 선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게 고정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께 고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면 모든 것을 이 은혜가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난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 앞에서 그걸 깨뜨려 부어 드리시면서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붙들고 죄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께 우리가 붙들어 매어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강력한 힘입니다. 은혜는
방종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구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이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이살 사탄의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님께로 강건케 합니다. 은혜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 앞에서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고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1절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영원한 기쁨이 그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그 자유로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상황을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